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도 사명이 있고 다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여받은 사명 중에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 차원에서 일깨워주는 말씀들로 가득한데 그 중에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사명이죠.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는 지상 사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마음. 우리는 빚을 졌대요. 어떤 빚을 졌죠? 빚은 두 가지 종류의 빚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면 빚쟁이가 되는 거죠. 네? 빌렸을 때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빚쟁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빌리지 않았어도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맡았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노동 현장의 조장이라고 합시다. 한 달이 지나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당신이 조장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거 다 계산했으니 이것을 네가 다 가지고 가서 당신의 조원들에게 나눠주세요. 네? 하고 우리에게, 내 조장인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가 줘야지요. 맞아요? 이게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만약에 안 갖다 주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내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맡았으니까. 네? 내가 맡았으니 당연히 나눠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100억 원, 1000억 원의 가치도 더 되는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에 맡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 복음을 못 나눠주고 내 손에 여전히 들고 있다면 우리는 빚진 자죠.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마치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나눠주는 이 복음을 받아야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풀려날 수가 있는데, 내가 아직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이웃들이 신음하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탓이다. 내가 아직 안 나눠줘서 그렇구나. 빨리 갖다 줘야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서운 책임감이죠. 이 책임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거죠. 갖다 주라는 임금을 갖다 주지 않고 내가 다 내 호주머니에다 넣어버렸어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에 열심을 해도 자랑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되는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가서 나눠주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나에게 벌이 있을 거다.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잘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맡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빚진 자가 되고,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빚진 자의 책임이 있다. 벌이 임한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를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을 때 그 불행, 그에게 임할 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비상벨을 눌러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적군의 기습 공격으로 수많은 아군이 죽어나갔다면 이 파수꾼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군대 용어에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경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정 인원의 보초를,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의 만전을 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삼았다. 자, 이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3절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야 해. 그래서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자, 나팔을 불었어요.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전도를 받고도,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거절하면 오로지 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는 본래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죄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전도자가 가서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왜? 본래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비록 죄를 졌지만 죄인에게 갖다 주라는 복음을 안 갖다 준 이 전도자, 그 전도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 죄인이 죽었어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랬더니 전도자에게 그가 지은 죄의 책임이 전도자에게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백성이 죽었다? 그러면 그 피의 책임, 그가 죽은 생명의 책임을 파수꾼인 너에게 묻겠다.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네? 내가 전도 안 해서 내 가족이 죽었다? 지옥에 갔다? 그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에게 그 죄의 책임을, 그 생명의 책임, 그 피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거 꼭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무지막지한 생명의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데, 어느 정도의 책임? 그 피의 책임, 그 생명의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네 부모가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늘 만나는 이웃이, 우리가 늘 만나는 친구가 누구예요? 만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놀러 다니고 이 친구지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그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했는데도 그가 믿지 않으면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겠죠. 입을 열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책임, 이게 빚진 자의 의식이에요.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은 경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빠르고 지체 없이 비상벨을 누르고 소리를 질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늘 전파하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시골에까지 다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 주님이 천국으로 후련히 떠나면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는 천국으로 호련히 가버리셔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이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책임이
주어진 거죠. 만약에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은 이미 가버리셨어요. 우리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아시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흉년이 지긋지긋했는지 하루 한 끼도 이어나가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그냥 굶어 굶주려 죽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느 가정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네 명의 자식을 둔, 아들을 둔 집이 있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다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부부가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으니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다. 마지막. 우리 동네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사러 다니는 상인들이 있으니 아이들 중에 하나만 팔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 1년치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단다. 일단 살고 봐야 되잖니. 죽느니 노예로 팔려가는 게 낫고, 그리고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면 우리가 1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잖니.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비가 오고 풍년이 들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부부가 결론을 내리고 4명 중에 하나를 노예로 팔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이 아이 어떻소? 큰 아이를 보면, 누워있는 잠자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큰 아이를 팝시다.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 집에 장자인데 어떻게 장자를 판다고 그러시오? 팔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반대 때문에 그러면 둘째 아이는 어떨까? 둘째를 팔지. 그러자 여보, 이 아이는 사랑하는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이 아이를 당신인 양 보려고 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절대로 팔 수가 없어. 둘째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로 합시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얼마나 정이 많은데 지난번 내가 아플 때 잠도 안 자고 나를 간호해 주었어요. 이 아이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넷째를 팝시다. 안 돼요. 이 막내 녀석은 미운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막내를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팔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심장한 교훈이 들어있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살겠다고 자식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4명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 이걸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호련히 천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던 주님이 더 이상 손을 딱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놓고는 가버리셨어요.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 동시에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준 거예요. 이건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발로 온 사람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하고 용기를 내어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죄인도 죽고 또 누구도 죽어요? 파수꾼도 죽고. 나는 살았지. 이게 살아야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파수꾼이 자기가 안 죽었다고? 나는 살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려야 할 영혼이 있는데 내가 책임을 못해서 그 영혼이 죽었다면 그 피값을 나에게 찾겠대요. 산 게 산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구원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피값을,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파수꾼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찬양할 일도 감사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무서운 죄의 책임, 그 생명의 책임, 그 피의 책임을 파수꾼인 너에게 묻겠다. 파수꾼은 적이 올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쳐줘야 됩니다. 갖가지 신호로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고 요즘 같으면 비상벨을 눌러서 경고를 하고 또 여기 8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라 그랬어요. 말로. 우리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입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보지 못하는 파수꾼이 됐어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눈먼 개가 되어 있고 벙어리 개가 되어 있고 저들은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게으른 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맹인 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누워만 있는 게으른 개.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파수꾼은 아닌지? 벙어리 개처럼 말을 못해요. 말을.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말을 못해요. 말을. 네? 우리는 벙어리 개가 아닌지.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모님이 시장에서 암탉 2마리를 사왔대요. 선교사님은 몸이 평소에 약했던 터라 한 마리는 나중에 잡아먹어야지 하고는 묶어놓고 한 마리를 푹 구워서 아이들도 주지 않고 혼자 한 그릇을 다 먹었대요. 근데 그때 묶어놨던 이 닭 한 마리가 풀려가지고 이 닭이 도망을 간 거예요. 높은 지붕으로 날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닭이 어찌나 빠른지 이 지붕 저 지붕으로 옮겨 다니면서 양만 올리는 거예요.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다 지쳐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발 저 닭 좀 잡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닭이 얼마나 귀해요. 이걸 잡아 이제 네? 이게 놓쳤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고작 내가 닭 한 마리, 암탉 한 마리를 이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나는 얼마나 뛰어다녔나. 이 닭 한 마리가 뭐라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잡으려고 나는 과연 얼마나 쫓아다녔나. 내가 과연 주의 종인가? 네. 그분이 써놓은 짧은 글이었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책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책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니는 직장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돈 벌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돈도 필요해서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보냈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를 거기에 보낸 것은 그 직장의 파수꾼이 되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분, 내가 선택하여 내가 조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학교의 파수꾼이 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중국의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러기 떼들이 밤에 잘 때에는 반드시 그들 중 한 마리를 파수꾼으로 세운대요. 한 마리를 파수꾼으로 세워놓고는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기러기 떼가 잠을 잔대요. 그 사냥꾼이 이것을 알고는 기러기 떼들이 숨어있는 그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는 머리를 쏙 내밀면 파수꾼 기러기가 그걸 보고 사람이 왔다고 기러기들을 깨운대요.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기러기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살펴봐도 파수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갈대숲에 탁 숨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파수꾼이 없는 줄 알고 또 잠을 잔대요.
그러면 또 고개를 내밀었다가 얼른 숨고, 또 내밀었다가 얼른 숨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파수를 보는 이 파수꾼 기러기가 거짓말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잠자던 기러기가 다 달려들어서 이 파수꾼 기러기를 쪼아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파수꾼이 없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사냥꾼이 살금 갈라서 잠자는 기러기들을 다 잡아버린대요. 때로는 잠자는 사람들은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가 싫을 수 있죠. 잠자야 되는데 소리 질러서. 그래서 이 파수꾼을 미워할 수도 있고 파수꾼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도자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요 슬픔이죠.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안으로 밖으로 많은 이유들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묵묵히 파수꾼의 책무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다 죽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직장은 망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없는 가정, 파수꾼이 없는 직장, 파수꾼이 없는 도시와 나라, 마귀가 마음대로 생명을 도륙해 가고 마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친구, 동료들이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우리가 다음 주 친구 초청 주일이라 꼭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파수꾼의 이 무서운 책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서 내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죄인의 죄값을, 그 피값을 주님은 나에게 묻겠다. 말로 경고하지 않음. 그러기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뿌렸던 전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죠. 지난 6개월을 결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추수의 기쁨도 누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